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하루가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시든에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불이 빈부 귀천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소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죽이지만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 소는 물론이고 소 임자도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치한 살인죄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버릇이 고약한 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소유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동물과 관련된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다룹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소 주인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면제받습니다. 반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 주인은 사형을 당하든지 부과된 대로 속죄금을 내놓아야 합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인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조정됩니다. 이렇듯 율법에서는 동해동형법이 남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합당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을 보면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소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찌할 수 없이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대비하지 않아서 있게 된 사고인지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데 때로는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이 정직하게 증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판결하는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적극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등을 통해서라도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혹여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2장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법률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구체적인 말씀들에 전제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 중 9번째와 10번째 계명을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셨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증언하고
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본문 해설의 질문을 보면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에 대해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또 마음가짐으로 인해서도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책임있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책임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일터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요즘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있게 관리하고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이 국가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있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우리 시대의 과제로 있지요. 이번에 국제환경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잘 결의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여해야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고가 난 뒤뿐 아니라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고 분명하게 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율법은 공정하고도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생명이 연루되지 않고 가축에만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소와 나귀의 경우를 말하지만 이는 일종의 판례법처럼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은 경우 구덩이 임자는 가축 임자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고 죽은 가축은 자신이 갖습니다. 소가 소를 받은 경우에는 산 것을 팔아 값을 반 나누고 죽은 것도 반 나눕니다. 그러나 소에게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는 이를 단속하지 않은 소 임자가 동해동형법 원칙에 따라 죽은 소 대신 산 것을 주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가짐으로써 손해를 감수합니다.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참다운 공의가 실현됩니다. 공평한 처리가 곧 공의입니다.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성경적 기준으로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리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고 뻔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공평한 보상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보상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아직 보상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령 나로 인해 누군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최우선하여 갚아드리지 않고 최대한 최소 금액만 갖고 있지는 않는지, 또 경제적인 것이 아니어도 내가 피해를 끼치고도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미루지 말고 즉각 보상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정신과 가치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생각해 보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등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더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인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되고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책임성과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러한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이 하루도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고 때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을 때는 정직하게 보상해 드리면서 핑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있게 대비하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루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정직한 보상을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책임감을 갖고 시대 속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또 정직한 보상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성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책임감을 갖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때로는 어떤 피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평한 보상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방역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들 안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94세 되시는 송덕환 장로님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